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1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식 없는 소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자식이 아닌 지식이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백방대를 다스리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정점 같고 그의 은택은 불리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느니라. 자기 행실은 상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례는 사례집에 있는 거니까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치안이 불안한 어느 나라의 한 장군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늦둥이 어린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밖에서 노는데 어떤 사람이 보석 상자를 그 딸에게 주었고 그 딸은 그것을 가져다가 자랑을 하는데 아빠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딸이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딸내미 무섭죠. 아빠가 언제 나한테 이런 선물 해준 적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제 아빠가 지지 않고요. 장군께서는 웬만하면 안 집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않니?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것만으로도 아빠 말을 지금 한 번은 들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가 조금 생각하더니 맞으니까 그 보석 상자를 밖에 놔두고 다시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상자가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폭탄이었어요. 감싸라기 위해서.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이 돼요. 그런 환경을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을 때를 놓치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다 같이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이란 말이 있는데 붓고 부어도 채워짐이 없는 독이다. 다 빠져나간다. 아무 쓸모없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세고 자기 욕심이 많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밑 빠진 독과 같다. 잠언서의 전체 비유를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습니다. 보소상자 내버려라. 안 내버려요. 그래서 폭파해요. 그래서 모든 게 상해요. 한두 가정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신 거 있으실 거예요. 다 폭발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매달려요. 수습해버려요. 이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습이 간단하지 않아요. 폭발을 해버리면 깨진 게 많아서 못 살리는 것도 있고요. 봉합하려면 아픔이 많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때 말을 듣고 위험한 것을 내버리고 그렇게 잘 자기를 관리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은 고집만 세요. 좀 좋은 고집을 부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고집을 피우세요. 조금만 도전하면 말씀 저버리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말씀대로 가는 고집이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 하시자고 하는 대로 간다라는 그런 고집이 있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이거는 고집이 없어요. 이런 거는 고집을 안 부려. 쓸데없는데 고집을 피워요. 우유부단함, 극단으로 고집 부려. 다 안 돼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표현하면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처음 저한테 이 얘기 들었으면 우리 교인들이 눈을 이러고 봤어요. 하나님 이름 붙인다고 하나님 일 되는 거 아니라, 예수님 이름 붙인다고 예수님 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셔야 그게 하나님 일이 되는 거고,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만 그게 하나님 일이 되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러고 받고 이제 좀 지나니까 늘 제가 강조하니까 여기 와서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니 그래도 저 계속해요. 쇠뇌되라. 쇠뇌되라. 자기 욕심이면서 그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고집 피우고, 자기 의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고, 다 안 되니까요. 사람이 바보예요. 다 알지? 그래 놓고는 왜 하나님 안 도와주냐? 어떻게 도와요? 사람이 나를 못 돕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돕냐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밑 빠진 독과 같다. 붓고 부어도 도대체 담아내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특별히 잠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로 자꾸 가다 보면 인생이, 오늘 잠언서의 표현은 굽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굽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갑자기 무너지다, 와해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고, 결국 갑자기 무너지기 때문에, 와해되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예.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더라도 지식이 필요하고요. 좀 차분히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 급하지 않아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 급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페이스대로 가야 된다고요. 왜 자꾸 내 페이스대로 하자고 하냐고요. 답답하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뜻대로 하시겠지. 주의 뜻대로 이루시겠지. 합당한 때가 있겠지. 그 대신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페이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60으로 가도 되는가 싶은데 하나님 페이스에 맞춰서 가면 110으로 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죠. 60으로 간다 60으로 끝나나? 하나님이 딱 끌고 가면 110으로 가는 거지. 나는 60으로 생각했지만 일이 된 걸 보면 110으로 간 사람의 것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알아라. 원하는 게 있으면 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지식을 갖춰라 얘기하고요. 내가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급하면 잘못 가게 된다. 하나님과 페이스를 잘 맞춰가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길을 벗어나는 사람은 밑빠진 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식에도 여러 가지 지식이 있죠.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식, 이건 좀 있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지식과 지혜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늘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이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계시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될 때 모든 것을 바르게 풀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위기들을 어떻게 넘어서게 됩니까? 무릎 꿇을 때 무릎 꿇었어요. 울어야 될 때는 울었습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부하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수치를 당해야 될 때는 꾹 참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나는 저런 말 들어도 싸다. 내가 아무리 저한테도 울지 어떻게 그런 말 하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저런 말 들을 행동했다.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안 됐다 싶으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냐. 당했어요. 당할 때는. 우리 당하면 큰일 나는 줄 알지. 그리고 일어서야 할 때를 놓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이 말씀이 참 도움이 됐어요.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뭐 달콤한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까? 험한 소리 다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들으니까 뭐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웃으면서 듣는데 다 있는 데서 망신 주자고 한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전부 다 즐겁게 웃었잖아. 말한 사람이 더 이상해지고 일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당신한테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나한테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 억울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모욕하던 사람이 싹싹 빌고 왔잖아요. 빌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굽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많이 살았지만 그 굽은 길이 나중에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다윗을 우뚝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급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좀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의 역사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 조건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큰 원칙 하에 소소한 항목들을 잘 준비하고 케이스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응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절 9절에서 얘기하시는데 거짓에 입막이지 말라. 거짓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벌을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육 간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기 전에 하지 말고 대신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같은 말이라도 좋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그게 너무 안 되니까요. 잘못이 아닌데 이상하게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안 보려고 그러고 아이 참나 믿을 사람도 없지. 전화 통화하는 거를 다 들을 수 있게 통화 오픈을 해가지고 안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들어야 될 내용을 들었어요. 그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좀 속 대표님랑 삐꼈어. 삐쳤어. 아이고야. 좀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잘 풀렸어요. 하나님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해달라. 같은 말이라도 좋게 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기도를 하면 진짜 좋게, 이상하게 좋게 하게 돼요. 그럼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난 별로 뭐 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고요. 4절 7절 말씀에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죠. 힘이 세죠 아무래도. 근데 그 부유한 사람이 오만하게 되면 그 부가 나중에는 화가 돼서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 부자 돼야 되는데, 그렇죠? 부자 돼야죠. 아멘도 안 하네. 부자 돼야죠. 그런데 화가 겸하여 오는 부자는 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못하겠어요. 부한 사람이 힘이 있죠 아무래도. 근데 그 힘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잘 관리해 나가라. 더 큰 부로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자기 그릇에 맞게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10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에 맞게 주시는 분이어서 큰 것을 담고 싶으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부족을 메꾸고 담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내 사이즈가 아닌데 그것을 담으면요 꼭 탈이 생깁니다. 안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안 맞는 걸 구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전부 다 구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정말 노력을 해서 그 자리로 갔는데 할까 싶었어요. 할까 싶었어요. 이 장면이 공부는 아닙니다. 아니고 할까 싶었어요. 딱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실력도 안 쌓았어요. 들어가기만 해주세요. 저 직책을 제게 해주세요. 매달리고 사람한테도 매달리고 갔는데 못 해내는 거야. 그런 자리를 못 해내면 같이 못 있어요.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하루아침에 출근했더니 명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게 됐고요. 그게 완전히 낙인 찍혀서 다시는 반전의 기회를
못 얻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축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세요. 너 진짜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어요. 또 어떨 땐 주세요. 망쳐요. 모든 걸 망쳐요. 그래서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축복에는 요행이 없어요. 더해 주시는 건 있어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내게 주어도 내 거 아니에요. 큰 축복 바라면 자꾸 그릇을 키우세요. 역량을 키우세요. 어디를 가도 해낼 수 있게 만드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큰 흐름으로 가게 되고 어디를 가든 실력을 증명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능력은 안 키워. 기도했으면 능력을 키워야지. 그게 기도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굽어지게 된다. 굽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 다가오는 세대를 잘 보시고 그 세대를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구비하셔야 돼요. 예. 급한 마음 나태해지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11절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성경으로 읽으면 그 뜻이 분명해지는데요. 사람이 슬기로우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좀처럼 이런 사람의 화내면 매섭습니다. 슬기로우면 좀처럼 화를 안 내고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영광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택을 중심으로 왕은 통치를 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불같은 화를 내면 모두 두려워 떨지만 존경은 없다. 결국은 탈이 나고 만다. 그래서 요새 쇼츠에 화내서 망하신 분들 나오죠. 제가 강사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입담이 좋으시고 좋았는데 그 쇼츠대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말씀 그대로 물질은 이어받을 수 있지만 좋은 아내, 좋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는 외형적인 조건만 보지 말고 신앙을 보고 다 신앙 보고 있죠? 여기는 뭐 다 신앙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가정은 가정의 뿌리가 있음을 알고 그 뿌리가 튼튼해지도록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 뿌리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배우자한테도 신뢰를 줄 수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의 뿌리가 튼튼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갖추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가정 생활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대인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지혜자예요. 은혜의 물길이 막히면 큰일 나는 줄 생각하고
이 물길이 바뀌지 않도록 항상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부부도 서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름답고 힘을 북돋아주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를 잊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신경 쓰세요. 이 부분은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똑같이 좀 혜택 주고 싶은데 또 준비 과정이 어쨌든 뭐가 어떻게 됐든 똑같은 처지가 안 됐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 가져가는 걸 너한테 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도와줘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라. 그래서 선교사님들 도울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하면 성심성의껏 섬겨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도와주는 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빚진 자로 만드는 거다. 그리고 나는 이 빚을 반드시 갚는다. 크게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신경 쓰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요.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고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이걸 잘 분별하고 갈 수 있어야 지혜자가 되고 이런 지혜자가 되어야 하늘의 도우심을 하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다 내 삶에 투영할 수 있게 돼서 결국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는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잠언서 강의가 40번째예요. 오늘이 19장까지 왔어요. 야, 이거는 어떻게 가나 처음에 그랬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지혜로 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고요. 절대로 인생이 굽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계속 펼쳐주시고 더 넓은 길로 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나는 잘 소화를 해내고 체력이 안 되면 체력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주시는 축복 담으시겠지. 지적 능력이 안 되면 그 부족한 분야를 채워 넣어야지. 그래야 그걸 담을 수 있죠. 그 세계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맞추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항목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지혜자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 꼭 붙들고 참 지혜자가 되어서 굽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늘 활짝 펼쳐지는 그런 인생길을 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